요즘 세태를 반영하는 이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어나니 주민세, 살았을 때 줬더니 증여세, 죽었더니 상속세, 피땀 흘려 노동했더니 갑근세, 힘들어서 한 대 물었더니 담배세, 퇴근하고 한잔 했더니 주류세, 아껴 쓰고 저축하니 재산세, 황당하게 술에 왜 붓니 교육세, 화장품에 뜬금없이 왜 붓니 농어촌 특별세, 월급 받고 살아보려니 소득세, 장 사리고 차 샀더니 취득세, 월급쟁이 못해서 회사 차렸더니 법인세, 껌 하나 샀더니 소비세, 집에서 가만히 쉬었더니 전기세, 수도세, 좀 있는 양반들은 탈세, 마지막이 아주 압권입니다. 죽으면 만세. 세상살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 만세까지 불러야 될 세상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생겼습니다. 20대가 취직하면 가문의 영광, 30대 직장 다니면 동네 잔치할 일, 40대 50대 아직 퇴직 안 했으면 국가적인 경사, 60대 아직 은퇴 안 했으면 세계 8대 불가사의에 추가할 일, 한국에서 여전히 사업하고 있으면 21세기판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말하는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추석이라면 그저 고속도로가 맺을 듯 소리 시내가 텅빌 듯 많은 사람들이 귀향을 하고 가족들 만나서 서로 덕담 나누고 차례 음식 먹고 마시면서 명절에 들뜬 분위기를 즐겼습니다마는 올해 우리나라의 싱글 가족이 혼자 사는 독신 가족이 50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절 풍속도도 바뀌어서 20, 30대들에게 물었습니다. 명절 되면 연휴 동안 뭐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저들 가운데 남자들은 그중에 절반 이상은 자신을 위해 투자하겠다. 그런 남자들은 자전거나 등산이나 어떤 운동 같은 거 레저를 즐기겠다는 대답이 주류였고, 여자들은 성형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피부 관리에 투자하겠다는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3박 4일 이상 고향에 체류한 사람은 10년 전에 비해서 14% 감소한 반면 1박 이하로 고향에 다녀온 사람은 7% 넘게 증가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싱글 가족이 많아서인지 호텔에서는 신상품을 이제 판촉하고 있는데, 명절날 처량하게 집에서 혼자 쭈그리고 밥 먹지 말고 호텔에서 우아하게 호텔 특별 음식으로 명절 세시 음식을 즐기라 하는 이런 상품을 출시했더니 훨씬 전부터 벌써 80% 이상 다 예약이 마감됐다는 이런 보도도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명절도 왠지 옛날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명절을 통해서 모처럼 하던 일에서 탈피해서 저 새롭게 변하는 자연의 환경과 저 풍류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동안 흩어져 살던 가족들 모처럼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또 가족의 소중함과 또 조상의 전통을 새롭게 되새길 수 있다면 이 또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명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레오 버스카글리아가 어릴 때 어머니에 대한 이런 기억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집에 들어오셔서 사업 파산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더니 어머니가 자기 보석 목걸이를 가지고 가서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날 가족이 모여서 성대한 가족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친족들 가운데 왜 이 어려운 때 비싼 목걸이 팔아서 그렇게 낭비하느냐는 이런 비난이 들려오자 어머니는 그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어떤 때보다 기쁨이 필요했던 저녁이었기 때문이다.
그 후에 아버지한테 그때 소감 물었더니 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아내는 우리에게 자신의 보석보다도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일깨워주었고, 나는 그날 다시 용기를 얻고 내 인생에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가족들이 서로 모이고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기쁨을 나눌 필요는 더 크고 또 의미 있는 것입니다. 시기로 보나 또 계절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보나 우리의 추석과 가장 유사한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초막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이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티슈리월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지키게 됩니다. 이 티슈리월은 유대력은 7월에 해당하지만 우리 태양력에 의하면 9월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절기상으로도 지금 우리의 계절과 가장 유사한 때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포도라든지 올리브를 수확해 가지고 이것을 저장하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의 이 추석절에 추수를 하면서 드리는 이 절기와도 의미가 나름대로 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명절과 우리 명절 몇 가지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절기를 지킨 데 비해서 유대인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 모여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가족적이라면 저들은 민족적이고, 우리들은 이런 명절이라면 그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데 그친다면, 저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민족의 역사와 전통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계시를 마음에 새기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낼 때 저들이 그때 천막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천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저들은 또다시 이 시대 속에서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보내면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또 하나는 올리브, 포도 등을 추수하는 수장절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이건 농경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의적인 요소와 어떤 그 추수감사적인 어떤 농경적인 요소, 이 두 가지 의미를 초막절은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를 보면, 먼저는 옛날 어렵고 힘들던 때, 고생했던 때를 잊지 말라는 이런 교훈이 이런 명절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옛날의 길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너는 애굽의 종되었던 때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면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명절이 되면 꼭 자녀들에게 귀가 닳도록 저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조상은 바로의 노예였었다는 아주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역사를 자식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다시는 역사 속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어렵고 힘들었던 치욕스러웠던 때를 이제 회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 초막 생활을 한다는 걸 우리는 낭만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디 이제 그 경치 좋은 데다 천막 쳐놓고 캠핑하는 것 얼마나 신나고 한 번쯤 해볼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뜨거운 그 벌판에다가 천막 해놓고 나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을 천막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이건 결코 가볍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걸 통해서 옛날 힘들었던 시절을 잊지 말라는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저들은 이 옛날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구원의 손길을 잊지 말라는 이런 이제 교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저들을 건져 주셨고, 광야 40년 끝에 저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던 이런 모든 민족적인 구원의 역사를 바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저들은 귀가 닳도록 몸에 배이도록 이렇게 훈련하고 교육하고 이걸 체득하도록 이런 의미에서 절기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수확하여 거둘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고 그리고 수확한 농산물을 창고에 저장하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올해도 이렇게 거두게 해주신 것, 이에 대해서 감사는 이런 뜻으로 저들은 명절을 지키곤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 산업사회 혹은 정부 시대 사회 속에서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농사 지을 것도 없고 특별히 거둘 것도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직장 생활을 통해 우리들은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거두었고, 가정 생활을 통해 서로 화평과 안식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거둘 수 있었고, 우리 이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심령에 베푸신 하늘의 은혜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베푼 은사들을 우리는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렇게 밭에 나가서 씨 뿌려서 농사짓는 농부는 아니지만 우리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런 절기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것은 나름대로 큰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이제 헌금 성도들이 드려진 헌금 가운데 보니까 밀린 11조를 드립니다는 이런 봉투에 제목을 적어서 헌금을 누군가 했더라는 것이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연속해서 계속 그 헌금이 들어오길래 이상하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밀린 11조를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헌금할까 하고 궁금했는데 몇 주 후에 한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사실을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게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 녀석이 어느 날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는 뭔가 생각하다가는 그 깨달은 사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많은 걸 베푸셨는데 난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도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답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이며 그리고 세뱃돈이며 이것을 헤아려 보니까 자기 계산에 약 1,200만 원쯤 자기가 받은 것을 이렇게 계산이 나오더랍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이것부터라도 드려야지, 이것부터 11조를 드려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가 자기 통장에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어 120만 원 이상은 충분히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한꺼번에 이제 드리려고 하다가 아니야, 그것보다는 이것을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매주 나눠서 드리는 게 더 좋겠다 해서 1년 52주를 그 계산해 가지고 한 주에 2만 5천 원씩 매주 봉투에 담아서 밀린 11조를 드립니다. 밀린 11조를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52주를 계산하면 이거 120만 원이 아니라 130만 원이 나오는데 10만 원을 더 드리면서까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기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께 내게 어떻게 은혜 베푸셨고 나를 하나님께 사랑해 주셨고 내게 하나님께서 잘 선대해 주셨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52주 동안 이렇게 나눠서 이제 드리게 되었노라 하고 이런 이야기를 그 어머니가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참 예쁘고 참 아름답지요. 잊지 않겠다는 것. 물론 자기가 깨달은 순간 한꺼번에 다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어린 중학생 나이에 이것을 내가 한 번에 드려서 이제 그걸로 다 때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매주 이렇게 내가 구별해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해서 이 학생은 1년 12달 52주를 이렇게 드리는 학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것, 바로 이런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되새기는 이런 훈련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명절을 지킬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면 33절과 34절 보면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을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런 명절이 되면 그저 사람들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이렇게 끝내버리기가 쉬운데 그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절기를 지켜야 돼. 여호와를 위하여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명절을 맞으면서도 우리에게 우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우리에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저 노는 것, 즐기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이것에 정신을 우리가 쏟으면서 이런 때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이건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부터 꼭 56년 전, 그러니까 1959년 9월 27일 날, 그날도 오늘과 같이 주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국빈이 한 사람 방문했는데 그 당시 미국과 소련 두 나라가 세계 역사를 양분하면서 세계를 경영하던 그때 소련 수상 후르시초프가, 공산당 수장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날 주일날 아침에 후르시초프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제 서기장, 오늘 나와 함께 교회에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후르시초프는 나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절하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오전에 교회 좀 다녀오지요 하고 이렇게 이제 정중하게 사의를 얘기하고, 그리고는 교회 다녀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후르시초프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묻었던 그 아이자노의 질문은, 그래 1시간 반 동안 무슨 일을 하고 뭘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후르시초프가 대답한 말이, 그는 이제 그 아이젠하워한테 하는 말이, 내가 먼 길을 찾아왔는데도 교회에 가야 할 아이젠하워의 핑계가 무엇일지 생각하고 있었소 하고 이렇게 꼬집더라는 것이죠. 적어도 아이젠하워는 나라의 국빈이 왔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임을 그는 분명히 했고, 이것을 고백했고, 이걸 나타냈고, 이것을 사람들 앞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명절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지킨다는 건 참으로 민족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그 바쁜 중에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래야 마땅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도에게는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더 우선시하거나 중요시한다면 바른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면 추석이든 설날이든 어떤 절기도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예배함이 마땅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함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쉬면서 즐거워하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통해서 그저 옛날 힘들고 어렸던 시절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요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39절 40절 말씀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섯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신의 포도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래 동안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농사짓는다고 많이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 모든 건 창고에 거둬들였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라, 즐겨라. 너희들 이제 좀 너희들 스스로도 돌보고 이제 아름다운 시간도 갖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자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들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기리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의 더 큰 덕목이요 더 귀한 신앙의 자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제1조에는 인생의 제일 간 목적이 무엇이뇨?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인생의 목적이 될진데 우리는 하나님께 베푸신 은총을 우리는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즐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죽도록 일만 하다가 그대로 죽어버리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지요. 일할 때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쉴 때 쉬라고 말씀하시고 인생을 즐기라고도 말씀하신다면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가족과 더불어 우리가 휴식도 즐길 수 있고 여유도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르낭이 쓴 그 유명한 예수전에 보면 예수님의 일상생활을 이렇게 아름다운 글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처럼 완벽하고 조화된 풍성한 삶의 모본이 어디 있겠는가? 그는 열심히 일하셨다. 그러나 그는 적절히 쉬셨다. 그는 일할 때와 쉬실 때를 아셨다. 그는 열중할 때와 관조할 때를 아셨다. 그는 즐거워할 때와 슬퍼할 때를 아셨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를 아셨고 홀로 있을 때를 아셨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즐거워하셨다. 그러나 그는 홀로 있을 때도 여유로우셨다. 그에게는 언제나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즐겁고 그를 따라 다닐 수가 있었다. 그가 있는 곳엔 잔치가 있었다. 그가 있는 곳에 웃음이 있었고 그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 조용히 다시 자신의 침묵의 성소로 돌아오셨다. 그는 자주 하늘을 응시하셨다. 그리고 자주 그는 들판을 내다보셨다. 그의 눈길은 숲과 산에 머물러 있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 포도원 밭길, 기드론 시내길, 이 길은 언제나 예수의 산책로요 기도의 오솔길이었다. 그는 확고하셨으나 부드러우셨다. 그는 천천히 단호하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내 사명을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 그의 삶은 충만한 생명 그 자체였다. 예수님께도 그 휴식이 그렇게 그분을 여유롭게 하셨다면 우리 또한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이런 지혜도, 이런 마음의 평안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43절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난 자는 모두 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그리고 모든 친족 공동체가 함께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일로 이제 흩어져 뿔뿔이 흩어져 살던 사람들 이런 명절을 통해 다시 만나고 모이고 같이 서로 이제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휴식을 즐기고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이런 그 공동체를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어가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만나야 되고 이런 명절 기간이라도 우리는 함께 자리를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서 이웃에 대한 관심도 잊지 말 것이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또 저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의 손길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옛날 우리 민족이 지키던 이런 명절 가운데는 이제 조상 전례로 내려오던 어떤 종속적인 이런 조상 전통의 어떤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수평적으로 이웃과 더불어 이제 나누는 이런 사랑의 교제 의미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추석절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란 무엇보다 송편을 들 수 있겠죠. 근데 송편이란 소나무까지 솔잎 위에다 찐다고 해서 송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송편을 빚어서 이것을 찔 때는 아무나 산에 가서 솔잎을 뜯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자녀 없이 홀로 지내는 호랍이 호러미 또는 부모 없이 자라는 고아들 또 이제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 이들로 하여금 산에 가서 솔잎을 뜯어다가 저들에 의해서 뜯어온 솔잎 가지고 송편을 찐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송편을 저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민속 관례가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가을철이 되면 곧 문제 벼베기를 하게 되는데 벼베기를 하려면 반드시 논에 차 있던 물을 빼내야 됩니다. 물을 빼내기 위해서는 논두렁 쪽으로 이제 골을 파가지고 물을 전부 다 이제 흘러나도록 골을 파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면 도구치기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도구치기를 할 때는 이 도구치기도 집에 땅떼기 하나도 없이 이제 어렵고 가난하게 소작을 하거나 품팔이하면서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일을 맡기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도구치기 하면서 그 논에 물을 빼다 보면
요즘 철 같으면 배돼지가 누렇게 이제 야구는 그 통통한 미꾸라지가 거기서 한 바퀴씩 잡히기 마련입니다. 그럼 그 미꾸라지를 가져다가 추어탕을 끓여가지고 동네 어른들 대접하고 자기가 신세졌던 어른 대접하면서 마을 공동체 우위를 도모하고 서로를 보살피는 이런 따뜻한 이런 그 이제 관례가 저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일제 초기 일본에서 일본 통치부에서 총독부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제 초기 우리나라 그 농촌에서 그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농촌 가구가 무려 73%나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웠던 이 나라지만 그럼에도 요즘처럼 각박하지 않았던 것은 이 같은 복지 민속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헤아릴 줄 알았고 서로를 돌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지 못한 살림들에도 이렇게 따뜻한 우위를 다지고 굶주리는 사람 없도록 서로 보살피면서 지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더더욱 우리는 이웃에 대한 관심, 어려운 사람과 정성을 쏟는 일에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런 명절 맞으면은 우리는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도 믿는 사람들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6년 차가 된 어느 젊은 집사가 시골에 계신 부모로부터 충격적인 놀라운 전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꼭 내려와라. 이번 명절에 내려오면은 유산 분배를 이제 할 터인데 너희들은 더 이상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지 말아라. 고집 부리고 계속 교회 다니면은 너희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는 이런 이제 충격적인 전갈이 왔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어 잘 된 게 뭐냐? 이제 그딴 짓 하지 말고 이제 더 이상 교회 다니지 말고 이제 전통적으로 섬기던 유교 신앙으로 부모한테 조상 지세서 지내고 해라 하는 이런 이제 부모의 엄명이었습니다. 시골에 내려가기 전에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이제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목사님이 그 젊은 부부에게 당부하기를 유산을 포기하더라도 예수님 포기하지 말고 부모님께 분명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일르고는 그 젊은 부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제 염려했는데 이 부부가 돌아와서 목사님께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그 남자 집사의 성격은 상당히 성미가 급해가지고 어떤 이제 좀만 당황하거나 화가 나면은 말을 제대로 못하고 이제 당황하면서 화를 폭발시키고 제대로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하는 이런 성격이었는데, 근데 부모님 앞에 가서 아주 전혀 화내지도 않고 차분차분 모든 걸 조근조근 부모님께 이제 설득력있게 이제 그 흥분하지 않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도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그 좋은 천국에 가서도 존경하는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재산은 주고 싶은 사람에게 다 주십시오. 그래도 저는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재산보다는 아버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진정을 느꼈던 그 아버지는 감동받고 자식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유산을 배분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나가는 것도 고려하겠다는 이런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한다면 어쨌든 저분들 편히 지내시도록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일 텐데, 영혼의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저분들 하여금 저승에 가서 지옥에서 그 고통 당하지 않도록 저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권면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자식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부담스럽다고 진짜 원치 않는다고 그냥 얼버무리고 말아버린다면 그 영혼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에게 최상의 효도는 부모에게 믿음을 갖게 해드리는 것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잣집 옆에는 그 부잣집 소유의 공터도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그 공터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곤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이 보기 싫고 화가 나서 돈 들여서 쓰레기를 치우고는 거기다 철조망을 두르고 그리고 거기다 팻말을 써붙였습니다.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그럼 며칠 되지 못해 쓰레기는 또 쌓이기 시작했고, 이제 이 팻말의 강도를 높여가지고 벌금을 내게 하겠다고 해도 쓰레기는 계속 거기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늙은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 노인은 쓰레기 때문에 아들이 이제 고심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아버지가 팔을 걷어붙이고는 거기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이제 쳐내더니, 그리고 나서는 삽과 괭이를 가져다가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땅을 파고 나서는 그 다음날 거기다 무슨 씨앗을 갖다가 솔솔 뿌리기 시작합니다. 흙을 덮어줬습니다. 며칠 후에는 비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니까 그 공터에서 파릇파릇 싹이 나기 시작했고, 얼마 후에 보니까 아주 붓향기 나는 시금치가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다 팻말을 또 하나 써붙였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조금씩 뜯어가십시오. 사람들은 그곳에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시금치철이 지나거든 철 따라 꽃을 심으려무나 쓰레기를 치우는 것보다 돈도 덜 들 것이다. 공터는 그 후로 금잔디가 덮였고, 그리고는 채송화, 봉숭아, 백일홍 등 갖가지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부자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이후 이웃들과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도 때는 불평과 불만의 쓰레기들이 쌓여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방법을 바꿔볼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보십시오. 이웃에 너그럽게 대하는 사랑의 씨앗도 심어보십시오. 오늘의 현실이 암울하고 답답하다면 우리가 소망의 씨앗도 심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아름다운 향기로운 화원으로 모든 것이 변모되는 것을 여러분 목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초막절에 대해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히 저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 피곤하고 지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명절을 허락하시면서 하늘 은총을 되새기게 하시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가족할 모처럼 쉼을 통해서 이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되새기는 가운데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계절, 좋은 절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절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주 앞에 경배드리기를 저희들이 먼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또 쉬기도 하며 가족과 더불어 즐거울 시간도 누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도 따뜻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은 곧 낙원으로 바꾸게 될 것을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잃지 않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